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 같이 고백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대가 제가 이 설교하는 일을 어떻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찬양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아는 만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목격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가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배불리 먹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귀신을 내어쫓으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일은요, 고작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고자 한 것, 그게 전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야, 사람들을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배우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복음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못하면 여러분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처럼 막연하게 예수님이 선지자일 것이다, 혹은 알지 못하는 신 가운데 막연하게 한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사탄을 꺾는 왕으로서 완전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로 세워질 것을 어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하노,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설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 말씀이 바로 뭐였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름을 아주 확실하게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과 교회는요,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두배부흥 전도 축제를 하는 목적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함께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성취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나 아담과 하는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덴 동산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의 두 번째 결과는 뭡니까?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았지만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으로 그들은요, 사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다른 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마지막 사망의 심판까지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사망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세 번째 결과는요, 고통이었어요. 아담에게는 수고와 고통, 하와에게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그들이 살았지만은요, 여러분, 그들의 죄로 인해서 모든 축복이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고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참으로 참없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삶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수단들을 찾을 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인간의 문제를 철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철학적인 논리, 철학적인 증명이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철학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남을 괴롭히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온전한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성취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은 오직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가치가 있는 그 이유는요, 한 사람에게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기쁨을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쁨을 나누어 줍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아니 더 살기적인 에덴 동산을 복원하고, 아니 다시 적각벌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음은요, 어떤 이상적으로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어떤 마법의 나라, 그런 마법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점점 망가지고, 요즘 여러분 보잖아요. 이게 뭐 완악해지고 얼마나 강팍해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찾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설교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 중심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성경은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왜 영접이란 말을 사용할까요? 영접이라는 말은요,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 말씀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시켜 오신 세상을 비치는 구원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믿거나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전하게 된 거예요. 구주라는 건 뭐예요? 구세주라는 말이잖아요. 인류의 죄악과 파멸로부터 구원하신 주권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주라라고 선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구체적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거, 이것이 영접의 첫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죄에 대하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아주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 그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러면 영접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의 둘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에도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으나 사울 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것의 셋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됨을 내가 믿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걸 주관하는 주인 그리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행동,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인생을 포기하고요, 이제는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쫓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시인하며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잘 설명해도 내일 이야기하면 목사님 무슨 얘기죠? 또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의 구원받는 것에 그게 전부가 되는 거, 그건 아주 축소된 복음입니다. 아주 축소된 복음이에요. 이제는 확장된 복음을 실현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 복음의 확장은요, 굉장히 폭발적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렇게 이에 여러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만 알고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교회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행동하는 복음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로 다시 무장해서 뭐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개인의 소유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데 이 복음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요,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말할 때마다 반드시 함께 쓰는 그 단어,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게 복음 전파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역동성, 이 복음의 생명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두배부흥 전도축제,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전도 프로젝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구원함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천국 갈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여.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점진적으로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 힘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만이 민족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의 어떤 권세도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약해집니까? 왜 교회가 쇠퇴해집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 교회 안에 복음의 약화, 복음 전파가 없기 때문에 약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아니, 듣지 못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지면 성경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주신다.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의 중심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어 보세요. 어떤 청년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부모를 전도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부모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루는 어머니를 딱 붙잡고 그랬대요. 어머니, 이 청년이 예수 믿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집안일도 거들고 여러 가지 일을 돕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변했잖아요. 나 변한 건 모르십니까? 어머니가 인정을 하더래요. 그래, 네가 변했다. 응? 나 예수 때문에 변한 거예요. 나 예수 때문에 변한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갈등 많이 하잖아요. 왜 내 가족 중에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까?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쉽게 말해, 너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예? 아멘 좀 해보세요.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맞다고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배부흥 전도 축제,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전도 프로젝트에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넘치게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 다 같이 찬양 부르시다가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